아멘. 어느 시골 마을에 아주 가난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이렇게 기르면서 근근히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 주셔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입에 그렇게 달고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할머니의 삶을 보면서 그 말을 별로 이렇게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의아해했지요. 왜냐하면 할머니는 눈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큰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무리 봐도 할머니는 복을 받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비록 자신의 삶이 가난하고 볼품이 없어도 하나님이 자신을 돌봐주신다는 그 사실에 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심한 가뭄이 닥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이 작은 텃밭은 아주 신기하게도 다른 밭은 다 가뭄이 들어서 이렇게 농작물들을 거둘 수가 없었는데 할머니 밭만은 피해를 입지 않고 어느 때보다도 아주 풍성한 그런 수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에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이렇게 조용히 미소 지으면서 말합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필요한 것을 주시든 그렇지 않든 저는 그분께 늘 감사드렸습니다.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을 주시든 그렇지 않든 조건 없이 감사하는 할머니의 감사야말로 참 아름다운 감사요. 진짜 감사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가장 아름다운 감사, 이 감사는 어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또는 환경이나 형편이 열악하여도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이 감사야말로 참 아름다운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바로 그런 감사의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의 감사이죠.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이렇게 행복합니다. 가슴이 뜁니다. 참으로 아름답죠. 감사가 철철 넘쳐나는 그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보다 더 아름다운 감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박국의 감사의 그 모습 속에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감사, 이 감사는 어떤 감사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가장 아름다운 감사, 어떤 감사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없는 중에서도 드리는 감사입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 이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보시면 이 없다라는 표현이 한 구절에 무려 이 5번이나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없으며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다라는 그런 하박국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없어도 드리는 감사, 없는 것 가운데서도 드리는 이 감사를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역대하 20장을 보시면 여호사밧 왕 때에 민족의 큰 위기를 맞게 되지요. 모압과 암몬과 이 세일산 거민들이 동맹을 해서 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유다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쳐들어오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아주 위태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멸망 직전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한 것은 한 가지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꿇어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명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이 찬송의 내용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당장 적들이 침략해 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모압과 암몬 이 세일산 거민들이 동맹에서 쳐들어오던 이들이 자기들끼리 스스로 이 자중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이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않고 쓰지 않고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없는 것 가운데서 드리는 감사, 이 감사는 참 엄청난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에 응답이 있을 때 감사를 드리죠. 기적이 일어난 후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가 임한 후에 감사를 드리고 축복을 받은 다음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기도 응답이 없고 아직 복을 받지 못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주님은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나사로가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의 말을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죽은 그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그렇게 걸어서 살아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렸더니 이런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보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축복과 응답보다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하면 그 다음에 기적이 임하고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풍요함 속에서 부요 속에서 잘 될 때 건강할 때 감사하는 거 물론 귀한 거죠. 그러나 가난하고 힘들 때 없을 때 감사하는 것 이것은 더 귀한 감사고 아름다운 감사입니다. 참으로 이 감사야말로 최고의 감사고 기적과 능력이 임하는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겨운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로 또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힘든 상황을 그렇게 겪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없는 것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바국처럼 정말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아름다운 감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 때문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구원의 은총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18절에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참으로 극한 어려움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았습니다. 바로 그 감사의 조건은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은 구원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보다 더 큰 감사의 조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구원받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은 없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면 그 삶이야말로 놀라운 복을 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이 사실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 아무것도 없었지만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오게 갇히죠. 하지만 그는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 때문에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조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신 구원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이 물질이 영원할까요? 아닙니다. 사라져버릴 것들이죠. 우리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점점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어떻습니까? 완전하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 권세, 상황이 바뀌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게 권력입니다. 지식 어떻습니까? 새롭게 다가오는 지식 앞에서 다 지금까지 습득했던 지식은 침몰되어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변함없는 진정한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36편에서 그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며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져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요 근거가 됩니다. 이처럼 하박국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하박국처럼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런 믿음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도 그럼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감사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감사를 통해서 더 큰 감사와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